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어릴 때 좀 많이 방황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됐지만 예전에는 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상상하기, 여러분 어떤 것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으로 방황을 했고, 학교를 잘리다 못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도 이르렀었고요. 늘 싸움박질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유도를 했는데 결국 이제 학교 폭력으로 학교에서 잘리게 되니까 유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애들 괴롭히고 주변에 좀 알짱되면 두들겨 패고, 학교 폭력 신고한 그 아이를 그 당시에 얼마나 참 완악했었냐면, IP 추적인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어느 동네라고 나오니까 찝어가지고 너지 하고 찝어가지고 잡아내가지고 좀 때렸는데, 맞은 애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걔도 전학을 가게 되고, 그 맞은 애도 전학을 가게 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눈빛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학교 잘리고 유도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겨우 어떻게 요리하는 학교인가요? 뭐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를 드디어 가게 되면서, 그래 내가 요리를 하고 살아야겠다고 갔는데, 거기서도 또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싸우고 때리고 해가지고 또 잘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교 폭력 이렇게 신고한다고 하나요? 뭐 그런 일들이 요즘 되게 많대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배구하는 쌍둥이였던 여자 자매들이 먼저 그런 비슷한 어떤 학교 다닐 때 폭력을 일으켰던 것들로 발단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연예인들 할 거 없이 다 번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들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이 지금 이런 유행이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알고 연락처를 알아서 카톡으로 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나 누구누구인데 고등학교 때 누구누구인데 기억하냐? 이렇게 연락이 왔죠. 근데 사실 제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더래요.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누군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자세히 하나씩 네가 어떻게 괴롭혔는지 하나씩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축구하다가 제 친구가 찬 공을 막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 엄청 두들겨 맞고, 빵 셔틀에 아무튼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제 친구가 마을버스 제일 뒷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눈 마주칠까봐 피해 다니고, 이제 학교 그 버스 보내고 기다렸다가 다른 버스 타고 뭐 이렇게 보냈다라고 해요. 나 때문에 너무 맞고 힘들어서 내가 운동하고 죽이고 감옥 갈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막 트라우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진짜 만날 수 있으면 무릎이 더 꿇고 내가 사과하고 싶다,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는 솔직하게 뭐 한두를 괴롭혀서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직히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이야기를 하길래 요즘 하루에 한 명씩 연락이 온대요. 그러니까 한 명 연락
사과하고 나면 너무 의아의 반응으로 사과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그 다음날 다른 애가 연락 오고 그 다음 다른 애가 연락 오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자기 솔직히 연락 오는 애를 기억나는 애 하나도 없대요. 맞아서 8%에서 전화 까는 애는 기억난대요. 근데 이제 다른 애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 우리는 담벼락에 무심코 돌 던지지만 거기 있는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라고. 우리는 무심코 담벼락이니까 그냥 기분 내려고 돌 던지는 거지만, 거기서 숨어 있던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친구가 사실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잘못을 구하면서도 사실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유도부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맡고 있는 그 동이 있대요. 그리고 뭐 누가 맡고 있는 동이 있고, 근데 자기가 지나가면 후배들이고 누구 아무도 안 보였대요. 이게 나중에 한 사실인데 여담입니다만, 나중에 이 친구가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후배 하나를 전도를 했어요. 오라고 하니까 순순히 따라오더래요. 근데 이제 그 따라온 애가 뭐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은데, 진짜 고민하다가 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도 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 앞에서 피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어떻게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을 어떻게 뭐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는 게, 제 친구가 지키고 있는 동을 갈 때 왜 아무도 안 보이냐면, 100m건 200m건 이렇게 앞에서 보이면 누구 온다 그러면 다 숨었대요. 안 보이, 그냥 바퀴벌레 사라듯이 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였던 거라고. 근데 내가 감히 지금 어떻게 선배님 앞에 담배를 필 수 있겠냐고 그랬대요. 근데 내가 진짜 악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힐 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솔직하게 선배들한테 더 많이 당하고 더 많이 맞고 머리도 깨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렇게 많이 괴롭혔나라는 생각이 한켠에 들고, 내가 더 심하게 당했고 더 억울하고 맞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울분이 폭발해서 그런 적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자기가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 손들라고 하면 다 손든다고. 상처받은 적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 하면 다 손든다. 근데 상처 준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무도 손 안 든다고. 이상하지 않냐고.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은 어떻게 있냐고. 이상하지 않냐고. 상처 준 사람 손들라고 하면 손드는 사람 없다고. 상처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상처 받은 사람들만 있냐고. 이게 인간이라고. 부탁하니까 당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일만 생각하라고. 그래야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 내가 당한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거라고 믿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일만 생각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용서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닫는 게 어떤 생각들이 드냐 하면,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참 큰 은혜구나. 여러분, 보통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내 입장에서 억울하거나 화나는 이유와 변명을 먼저 찾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변명들, 이런 게 오토매틱클리 죄인된 본성상 먼저 이게 생각이 나고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초막절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보세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근데 지금 오늘이 언제라고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영어로 보면 on the 24th day, 그러니까 24일이라고 the same month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고 24일, 15일부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지금 이틀이나 더 지난 거예요. 그죠? 이틀이 더 지났는데 초막절 끝나고 이틀을 더 되는 날인데도 초막절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움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히 말씀을 듣고 여전히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 4분의 1, 3시간을 말씀 듣고 3시간을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막절이 끝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회개가 임하는 것,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의 역사가 나라 곳곳에 임하는 것, 민족 전체에 임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 우리가 그 부흥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부흥의 특징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과의 절교입니다. 단절입니다. 단절.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하래요? 절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세상에 속한 방식과 절교하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던져주시는 그 프레임, 그거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영향을 받아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향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상에 쩌들어 있던 세상 문화와 절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우리를 뭘로 부르셨나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사람 살리는 프레임에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방 프레임은 어떨까요? 돈이 최고야, 이거 아닌가요? 세상은 어때요? 자기 이익대로만 살아가는 세상 아닌가요? 신앙의 요소가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 사람들에게는요 의식주의에 목숨 걸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절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돌아서고 확실히 끊어내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 따라갈 때 다 버리고 갔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제자들 예수님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그 살아가는 방식들, 이 세상에 속한 방식과 절교하며 예수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프레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버려보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대로 다 누리고 계신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방식과 세상과 절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걸쳐놓고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스케이트 오른발은 오른발 가고 싶다, 왼발은 왼발 가고 싶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세라고 유행이라고 그것이 마치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의 핑계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생각해 보면 엘리야 당시의 대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 섬기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면서 못 택하는 거예요. 왜요? 대세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어떻게 하나요? 엘리야 하나님 섬기면서 유행을 벗어나 대세를 벗어나 혼자 하나님 섬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딱 붙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850, 나 하나, 하나님 믿는 나 하나,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 엘리야가 그 제단을 혼자 쌓았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선지자를 택하다 그래도 아무도 머뭇거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는 850명 여러 사람들이 이 제단을 같이 쌓을 텐데 나는 혼자 그거를 쌓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 뿌리고. 근데 여러분, 하늘의 불이 어느 쪽에 임하나요? 엘리야에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불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세상과 절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고난주간인데 뭐 미디어 금식 이런 거 해도 좋고요. 정말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 시작하면 주위에 또 광고하긴 할 텐데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이상씩 좀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아서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시간으로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사생 결단을 내고 세상에 속한 내 안에 이 찌들어 있고 나도 모르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떨쳐내고 기도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유행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절교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 세상의 영향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 그곳에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그에 반해서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죠. 엘리야와 달리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시는 왕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그러면 아내가 총 몇 명이에요? 1000명. 진짜 엄청난 사람입니다. 평생 한 명도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데 1000명을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3년 지나야지 이름은 다 기억했을까 진짜 궁금한데 뭐 지혜가 있으니까 이름은 기억했겠죠 제 생각에. 근데 여러분 어찌되었건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대요. 자, 9절 말씀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요? 솔로몬은 세상의 영향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왕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왕비는 무엇입니까?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절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향을 받는 인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끊어내는 게 회개지
돌이키는 게 회개지, 아이고 한번 하고 또 끌려다니는 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오병이어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5천 명 위에 군림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이웃을 섬기며 5천 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5천 명 위에 군림하라라는 사단에 속한 이 방식과 절교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먼저는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항복하고. 여러분, 회개는 항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지금 2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자복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건데, 그럼 항복하고 뭐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항복하고 주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주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주님께 돌아와 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배를 멈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할 일 없으면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형식적인 예배를 회개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찬송케 하는 거, 주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또 레이 사람 예수야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지금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한 이들에게 일어났던 반응, 회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흥이 삶의 부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악의 악순환을 이 반복하고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날마다 이겨낼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 결단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회개 못 하거든요. 자기 죄를 잘 못 봐요, 사람은.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군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죠?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일 죄를 졌구나 하고 바로 회개하나요? 자기 죄를 못 봐요. 괜찮은 척하고 살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오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배 안 했을까요? 예배했겠죠. 주님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양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일 놈이냐, 그놈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게 당신입니다 그러거든요. 그게 다윗 왕이요, 그게 당신입니다 그러거든요. 다윗이 그런 죽일 놈이 어딨냐고 그랬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를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일 죄인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잘 않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명확하게 조명해 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왜 은혜인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약점들, 핸디캡들, 우리를 확실하게 이것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해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한경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종교계의 템플상이라고 불리는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그 템플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거부해요.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자기 교회 앞에 온 그 고름 나는 나병 환자들 입으로 다 빨아서 다 빼내고 기도해주고 이런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템플상을 딱 수상하니까 거부해요. 왜? 자기는 신사참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냐. 내가 신사참배한 자다.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아주 흉악한 죄인이다. 근데 이런 내가 어떻게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그 부족한 약점이 내 자랑을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냥 엎드려져 있으면 돼요. 그럼 넘어질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나의 죄를 놓고 엎드립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하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 세 번째 키워드는 특징은 남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탓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상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 때문에 사로잡혀 얽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 내 탓이요 이런 거 없어요. 폭력적인 내 아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내 가정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음란하고 나를 버린 엄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저 원수 같은 자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친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켠에는 억울하다, 나도 당했다, 탓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도 한켠에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더 심하게 당했는데, 나도 많이 맞아서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회개에도 책임 회피용 회개가 있고, 이건 책임 회피용 회개가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구나. 무슨 말인가요? 책임 회피용 회개는요,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돼요. 그래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거짓된 회개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가 잘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알았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잘못된 거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붙잡고 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내 왕권을 빼앗길까봐,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지금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떠날까봐 그 순간만 넘겨보려는 책임 회피용 회개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 회개 아닙니다. 거짓된 회개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친구들에게 하루에 한 명씩 연락이 와서 자기는 이렇게 당했다, 자기는 저렇게 당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내 입장에서 더 맞았는데 더 힘들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을 수 있겠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평생 트라우마 될 수도 있겠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흉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인된 본성상 내 입장과 내 상황만 먼저 판단하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건 상대방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놓고 나랑 상관없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범죄한 것을 놓고 그들을 위해 죄로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통회하며 그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열조의 허물을 놓고 그걸 끌어안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동성애로 물든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정치하는 사람 때문일까요?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본주의로 물들어진 것은, 종교화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그걸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청소년 집회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회개해야 된다. 그동안 죄 지은 거 있으면 나와라. 너희 중에 술 담배 하나 있으면 나와라. 너희 중에 잘못 나와라고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간혹 이제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이 나오면 이해가 되겠는데 갑자기 슬기라고 하는 7살 난 여자아이가 갑자기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술 담배 한 사람 나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7살 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잘못 알아들었나. 나와서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잘못 알아들었나. 그래서 막 안차 기도를 하면서 등짝을 막 이렇게 막 때리면서 막 벌떡 일어나니 앞에 나와가지고 쫙 하고 기도를 해요. 왜 나오나 얘가. 속으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좀 당황스러운 거죠. 혹시 너 얘가 아빠 담배 한번 슬쩍 폈나? 다시 한번 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나온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습관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사람이다. 이랬더니 더 큰 소리로 얘가 7살 애가 주여 그러면서 막 울고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생이 벌써 술 담배 하면 이게 소망이 있나요? 예배 끝나고 얘를 불러다 놓고 야 슬기야, 너 술 마시냐? 담배 피냐? 그러니까 얘가 어머 왜 그러세요? 그러세요. 자기한테. 괜찮아, 이야기해봐. 언제부터 그랬냐? 진짜 왜 그랬어요? 저 안 그랬어요. 너 무슨 소리냐? 아까 애들 나올 때 너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냐? 청소년 집회인데 너 거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술 담배 하는데 회개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너 나오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게 제가 아니고요, 외삼촌이요. 외삼촌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술 담배하고 방황하고 살고 있는데 나라도 이 외삼촌 죄를 넣고 뭐 민족의 죄는 아니더라도 내가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 혹시 들으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7살 난 이 아이가 외삼촌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외삼촌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 선교사님 부산 가서 집회를 하신 어느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걸어요. 혹시 슬기를 아시냐고. 제가 슬기 삼촌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교회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뭐 회개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도 끊고 죄악된 같은 끊어내고 하나님 기쁘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지금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 기도를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슬기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해봤자 뭔
본 일이 나겠나? 기도해봤는데 별 소용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변화되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봤지만, 나름대로 변화되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놓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화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주님신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남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포기는 사람이 하지 주님이 하시진 않더라고요. 포기는 사람이 하는 거지 주님은 포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 미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죄악으로 치닫고 마지막 때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쉽지 않은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죄 앞에 남의 죄까지 끌어안고 기도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부흥이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그때 주님 일하십니다. 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용욱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용욱이의 편지라는 글인데요. 이 아이가 구로동에 있는 구로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예수님께 편지를 하나 썼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님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라면 박스만 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님은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업 사업 치료기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성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는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구호 양식 주는데 도시락을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기를 잘하고 우리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에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온 거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전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여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 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영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께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엄마는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9원만 말고 50만 원만 더 주시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예수님은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 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 계시는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밖에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머니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 흰 봉투가 하나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 아니겠어요? 엄마께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울 분이 있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9원만 주신 게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오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주일에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멸기하고 나선 것이에요. 대예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해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오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떡하나 겁을 먹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변하신 것이 참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옥이가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용옥 올림. 여러분, 한 아이의 기도도 주님 외면치 않으십니다. 한 아이의 기도도 주님이 그 기도를 간과하시지 않으세요. 하물며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의 죄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어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한 청년 아이가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늘 억울한 게 참 많았어요. 이 친구도.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 친구가 좀 극단적인 선택들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해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자해를 해요. 그러면 엄마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나를 말리나, 나를 왜 못 살게 구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같이 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같이 피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때 나 혼자 괴로웠던 게 아니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냥 다 때려치고 안 하고 싶었고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아이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닫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어요.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만 모면하라는 책임 회피형 회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회개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죽일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죄악으로 어두워지는 것이 정치인의 탓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마지막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